네, 우리 프랑스인이면서 비행기 조종사이고 또 소설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의 저자, 소위 생텍쥐페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한 사막에 불시착, 비행기가 이렇게 불시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세계지도, 아주 면밀한 세계지도를 펴놓고 나는 길을 찾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나의 자리, 나의 위치. 세계지도는 완벽했어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길 정확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위치,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정작 제자들이 그걸 못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신 그 두 제자 사이에 주님이 아주 특이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요. 아마 우리도 그 체험을 좀 같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헤롯 재판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헤롯 재판에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도 구원이 없었던 사람들 세 종류가 소개됐습니다. 예수님을 못 들어서 구원이 없었다거나 예수님을 못 만나서 구원이 없었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직면하고 그리고 그 바로 곁에서 있었는데 구원이 없었다.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다시 우리의 문제일 수 있었다는 점,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단독 보도를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오기까지는 여러 이야기가 또 전개돼요. 빌라도가 우유부단한 판결로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고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죠. 우리는 어떤 자원신앙만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성경은 거의 90%는 억지, 거기에 참여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원이 돼요. 그런데 더 로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은 우리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문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분량이 성서학자들이 나눈 거에 따르면 90%가 거의 억지예요. 지시와 명령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많은 여인이 울어요. 울음에 대한 교훈.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운명해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부활한 사건을 여성들이 그 무덤이라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확인해요.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천사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두 제자로 상정해서 누가 기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은 예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요. 너희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니? 하고 묻습니다. 그때 18절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두 제자인데요. 12제자가 아니에요. 글로벌하는 실명이 나오지만 또 다른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라면 500인 제자도 있어요. 70인 제자도 있어요. 무리 제자도 있어요. 그 어느 제자들 중에 둘이 뽑혔는데 이 두 제자 사이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금에 뜨겁게 서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까? 당신 혼자만? 살짝은 질책하듯이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연덕스럽게 무슨 일이냐 다시 물어요. 글로바가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습니다. 그분은 말과 행위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그리고 관리들이 재판에 넘겨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전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두어 명이 그 무덤의 현장에 갔는데 실제 빈 무덤은 맞는데 예수는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당신 그걸 모릅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26, 2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선지자들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두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한 시점에 가서 저녁이 이 황혼역이 되자 이제 주님은 더 지나가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해가 질 즈음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십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죠. 배고프니까 저녁을 나눈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인데요. 오늘 본문은 떡으로 표현되지만 어떤 번역서는 빵으로도 표현됩니다. 저는 이 빵이라는 것이 더 실감이 나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빵이 더 주식이니까. 그래서 빵을 주님께서 떼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의 그 식사 스타일을 보고 이 제자들 둘이 눈이 확 열려요. 우리 선생님 식사 스타일과 똑같네 하고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이미 주님은 초월자예요. 부활하셔서 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때 보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부활할 때 할머니로 부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체는 단박에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매장하는 데 가서 매장까지 하고 왔습니다. 예, 취토를 하고 이분에 대해 제가 설명합니다. 선포해요. 이제 이정문 권사님은 할머니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만날 때는 단박에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거든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거든요. 할머니 모습으로 어떤 장애우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한다면 그 부활이 부활일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상상에 묶이지 않아요. 부활은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네, 이래서 우리 주님을 그들이 결국은 발견하고 만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가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주님의 직접 들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부활의 확신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두 제자가 가서 다시 그 증언을 다시 하게 되자 이스라엘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버젓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보였다는 점,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었고, 복음서에 수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사실이고 팩트인데도 우리는 주님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거나 너무 환희하고 좋거나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말이죠. 이미 직분을 가졌는데도 말이죠. 때로는 목사인데도 말이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요, 주님이 버젓이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주님이 함께하는 줄 모르고 있었던 이 경험,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장벽 때문에, 영적인 장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로 모순스럽게도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의 아이콘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게 우리의 방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 자기 기대 설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대가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예언자들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야 한다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유구한 역사 속에 예언자들이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했고 기록된 토라가 말하고 있고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넘겨요. 그리고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나의 기복적인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 이런 메시아를 자꾸 설정해놓고 믿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정말 백마 타고 오셨다면 저들은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요,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타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느낌이 사라져요. 주께서 이걸 수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26절, 27절에. 예, 어리석고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속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초기 설정,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미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 믿음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일단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건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예요.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어가는 거기에 이제는 자기들의 실망과 낙심 속에 빠지고 말아요. 이게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사업 잘 돼야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무사 태평해야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되어야지. 너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 뒤의 영광이지 다이렉트 영광이 아니에요. 백마 타고 오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뒤에 백마 타신 그리스도예요. 이 설정이 바로 세워지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나의 현실, 거기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이 수의로 입혀진 시체 예수를 여기다 갖다 놨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기 계시잖아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기대 설정이 틀렸어요. 예, 시체를 갖다 놨으면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직접 우리 사이에 와서 보폭을 같이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절망이 와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 큰 영광이 와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인간의 약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너무 연약함이, 너무 절망스러워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너무 잘 돼도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 다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거야, 주의 일만 할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쳐도요, 그거 다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적과 표적에 점점 걸음걸음마다 경험을 한 뒤에도요, 영광 돌리기는커녕 자기가 다 영광 받아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구조에서 살아가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없다고 하고요,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 자랑할 것 같지만 이틀 하고 3일째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기 영광으로 뒤바꿔 버리고 말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님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이 우리 주님이 수정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떡을 가졌어요. 저는 이걸 빵으로 표현해야 실감나더라고요. 실제가 빵이니까. 그리고 어떤 번역서는 빵으로도 표현되고 있어요. 주님이 빵을 딱 잡아요. 그리고 주님의 식사 스타일은 빵 하나 딱 잡고서 막 벼물지를 않습니다. 막 벼먹고 벼물어 먹어서 쑥 먹어버리질 않아요. 주님의 식사 스타일, 찢습니다. 빵을 찢어요. 찢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너 한 점, 너 한 점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 드시고요. 이건 주님의 식사 스타일이에요. 언제나 그럽니다. 12 제자 앞에서 성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뗄 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식사 스타일을 보고 주님의 스타일이다 하고 보며 눈이 열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던 건데요, 주님께서 이 빵을 찢어서 줬다는 것은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식사 스타일과 주님의 삶의 스타일은 딱 닮아 있어요. 주님은 당신의 삶을 이 시간 찢고 저 시간 찢고 계속 찢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지요, 병든 자에게 아픔을 치유해 주지요, 과부들에게 변호사가 돼 주지요, 무식한 자들에게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주죠. 필요한 모든 것, 자신의 삶을 다 찢어서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사실, 실체, 십자가에 올라가요. 당신의 사실 몸뚱이가 떡이고 당신의 몸뚱이가 빵이에요. 여기서 찢어지는 거예요. 식사 스타일에 삶이 있고 식사 스타일에 사명이 다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사건. 여기 두 가지,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창 두 가지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첫째가 이 빵에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나의 욕망 때문이에요. 나의 교만 때문이에요. 나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옆에 계셔도, 내주하셔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죄는 주님을 못 보게 합니다. 주님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신데도 못 보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그렇습니다.
성막론에 가면 이 직사각형이라 우리는 성막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강대상이 한번 3분의 1 정도 된다면 여기에 휘장이 쫙 쳐져 있고 여기가 지성소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좌소가 되고 여기는 회중석,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곳이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이 찢어지는 순간 이 휘장이 찢어져요. 이게요,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러자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되어 죄라고 하는 이 휘장이 가려져서 이 회중 속에서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볼래도 죄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어지는 순간 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직접 보이는 거예요. 법궤가 보여요.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 민감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 거기에서 나온 보배 피는 이 세상의 어떤 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깨끗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어짐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았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자의 제자의 눈이 열린 사건은 빵이 찢어질 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주님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언제나 핵심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사랑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이콘이에요. 다시 말하면 뒤집으면 미워하는 현장에 하나님 부재예요. 물론 그 공간에 하나님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늘 높은 곳 거기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거기 계시겠다고 아예 약속하고 계세요. 약속하십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한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떼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세계적인 청년 공동체입니다. 우리 1층에 가면 떼제 카페가 있어요. 저는 이 떼제 공동체를 생각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사랑의 나눔의 현장이 되기 위해 떼제 공동체를 떼제 카페로 만들었던 건데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 상위군과 연합군 상위군이 떼제 공동체의 케어를 받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따로 없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의 안에서 적이 없다.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것이 떼제 공동체의 정신이에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좀 여유가 되면 떼제 공동체를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주제곡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떼제 공동체의 창조적인 멘트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하나요? 사랑의 나눔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나요? 사랑의 나눔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성가대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어떤 공간에 둘 이상이 있다면, 거기에 사랑의 나눔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서 사랑의 나눔의 떡을 찢어질 때,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보였던 이 초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은 보이고 어떤 일은 안 보여요. 어떤 일은 느끼고 어떤 일은 안 느껴져요. 왜? 내 가슴에 사랑의 빵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빵을 베어먹기는 할망정 이걸 찢어서 나누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리고 시선도 열리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여러분, 사랑의 빵을 주도적으로 찢는 자예요. 누가 찢어서 주는 것을 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빵을 내가 이제 찢어서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빵을 벼물어 먹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빵을 찢어서 찢는 이유가 있어요. 나누기 위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보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여러분, 육안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보일 때가 있었는데, 주님이 보일 때 보면 육안으로 보려고 계속 시도하니 십수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참으로 놀라운 휠이라는 눈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한 눈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제 설교의 메시지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버젓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는 없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속에도 주님은 같이 계셔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던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세요. 주님은 덩그러니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